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7일차입니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1장, 2장을 끼워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상하 물고기 꼬리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으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도 이제 먹어버렸죠. 그리고 밑에 있던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바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고 오늘 연결해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옆에 누구를 붙여두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하방 시대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더 능력을 많이 행한 엘리사를 보내주셨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이 심합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를 붙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글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린 이제 꼬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말했듯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는 남유다 13대 왕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후에 병이 낫고 난 후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옵니다. 자,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보였으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서를 끼워 읽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10대 왕 우시야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담, 아하스, 지나가고 히스기야 이때를 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은요, 총 이 이사야서가 여러분들 66장 있습니다. 66장 그러면 성경 여러분들 66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요. 미니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구약이 39권 있죠. 신약이 27권 있죠. 이 장수처럼요. 39권까지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끝장까지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도를 맞추고 있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거의 모든 예언서가 이 구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이게 정말 이렇게 장수는 많은데 어렵지 않은 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 심판과 이 구원 그 사이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제 끼워져 있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0장을 펴시고요. 자, 요것은 역대하 32장에도 있고요. 이사야서 3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끝부분에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자,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39세에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왕이 된 지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재위 기간이 29년인데 14년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한 것입니다. 절반 정도 했고 나이가 39세예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요. 2절에 보시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39세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아수르 위협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버텨내어 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에 가고요. 그 아수르 왕이 그 자기 아들한테 죽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도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9세죠. 그런데 지금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가장 악한 왕 누구를 낳냐면 므낫세를 낳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냥 정리했었으면 되는데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또 마음이 녹아가지고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때 15년 더 살고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살면 되는데 그때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7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지금 어떻게 됐죠? 바로 나았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체에 놓으니까 지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낫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되게 그 하나님에게 이제 그 표징을 요구합니다. 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징표가 이 말이다. 해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뒤로를 물러갈 것입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더 어려운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뒤로 물러가게 했더라.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너무 기뻤겠죠. 자,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의 왕 이제 사절단이 온 것입니다. 이제 사절단이 병이 들었다가 이제 나았다 함을 듣고 편지하고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절단이.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가 그 위에 있습니다.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제국이고 밑에 바벨론이 이제 힘이 좀 이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의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다 열어 보입니다. 1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많아. 자기 과시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왔어요. 뭘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말 너무나도 이제 한심합니다. 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7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식 중에서 자, 이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했잖아요. 이제 딱 낮춰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과 이제 진실함이 있으니까 내가 살 동안은 태평함이 있으니까 그냥 그 선하다. 뭐 잘됐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가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고 자랑인 거예요. 자, 이 자랑하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오래 가지게 못해요. 자, 20절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 이 호세아 때 나라가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한테. 자, 이 전쟁이 나면 물이 끊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지하로 관계 수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었다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거 뭐 잘했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도 결국 있잖아요. 다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므낫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때 이사야서를 끼워 있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 성경 66장 39권과 27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예언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과 있죠. 전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마치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사야서는 무엇도 예언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호세아 때 망하잖아요. 그 바로 전에 이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자, 아수르 너 그렇게 강하지. 그런데 너도 망한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한다. 이걸 지금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 이사야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있지. 너 누구한테 망하냐면 헬라한테 망할 거야. 이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도 교만하면 안 돼. 너도 끝이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이야. 너도 로마에 망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누가 왔을 때 회복되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는 이사야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서의 왕, 예언서의 정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이제 방대한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이 이사야는 여러분들 귀족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언어가 참 고급집니다. 고급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언하는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대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 우시야 죽던 해에 사명을 받았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아모스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 아모스 아닙니다. 다른 아모스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피조물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소도 임자를 알고 동물도 그 주인의 구유를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러니까 동물도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그 유다의 타락이 예배의 타락이다.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일을 먹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나는 싫어. 여러분들 이 예언서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칠애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 행위를 하냐, 그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표현이 납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본당에 그 인원을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도 폐쇄시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또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어서 더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희 예배가 얼마나 진심인지, 정말 너희의 정말 드리기 싫어하는 그 예배 내가 받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드시지 않으시면 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타락이 됐냐면 21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과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 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고관들은 정말로 폐역하고 도둑하고 짝해서 막 카르텔 형성하고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지만 심판하고 지금 벌 주십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심판이고 벌이냐면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 교회와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겪으시고 또 교회가 이제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쓰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잖아요. 정결케 하신 후에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된 민주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진리로 다시 세워져서 진리의 공동체로 세계 만방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9절에 너희가 깃받은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저희가 이거 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자, 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음란 자체가 여러분들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가 신과 이제 합쳐지고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도 얻게 되고 이제 많은 노동력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이제 음란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장소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오겠습니다. 2장의 소제목 보시면 여러분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되어 있죠. 칼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죠. 이 보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땅을 일구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칼이 이제 전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미니 성경이라 그랬죠. 이사야. 자,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계속 심판, 잔소리만 하면 우리가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면서도 1, 2장 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회복의 메시지, 그걸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장 안에서도 심판의 메시지, 그 예배의 타락, 사회 타락 이야기하면서도 회복의 메시지 끝부분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장에 와가지고 지금 또 회복의 메시지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말일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 심판당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여호와의 날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절 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이 터치되고 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온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다. 이 성전에서 뭘 하냐 했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는 거죠. 4절 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이런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제 또 나오죠. 5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근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도 볼까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눈이 교만하고 높아진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 높아지실 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아졌을 때 우리 누구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지형도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스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자, 높임 받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두더지하고 박쥐한테 막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대요. 아멸은 어떤 곳이냐면 바위에 생긴 천연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이제 피하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 끝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시온산은 자그마한 실제로 가면 언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장 높아질 것이고, 자, 그 영광 앞에서 다른 모든 산들이 평지나 다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아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과 주님의 말씀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요. 그리고 내 욕심, 내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의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를 과시하고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감을 당하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생명의 연장을 받고 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센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섬길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새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